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3월 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위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라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아비가 있었고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또 혹은 아담 이렇게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며 그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복의 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 그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바로 복의 근원이란 말인가? 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위기가 닥쳤는가?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됐는가라는 그 이유도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고 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와도 믿는 자에게 역경이 와도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라는 걸 먼저 찾아본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저촉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 이 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복 받았다.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복 받았다. 이 사람이 앞으로 출세해서 높은 지위,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또 자성취라든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복으로 주시는가 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볼삼과 그린심삼 사이에서 하나님은 택하라고 하죠. 자,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과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저주와 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되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이죠? 그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거역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죄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저주와 수고와 슬픔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명하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생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이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에 우리는 조명을 켜고 있죠. 또한 마이크, 이 마이크도 저희가 소리를 증폭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우리 옆에 보면 스토브라고 하여 전기 스토브가 있습니다. 그 전기 스토브도 결국은 전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소리도 증폭되고 어두웠던 이 방이 밝게 환하게 바뀌기도 하고, 또 이것이 추웠다라고 할 때는 전열기구를 통하여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 소리를 증폭하는 마이크, 추울 때 켜놓을 수 있는 전열기, 용도는 다르죠. 분명 용도는 달라요. 빛과 소리와 열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는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냐? 전기. 전기에 의해서 어두웠던 이 방을 밝히기도 하고, 전기에 의해서 제 목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또 전기에 의해서 추운 이곳이 따뜻하게 혹은 더운 이곳이 시원하게 바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전기라는 에너지, 그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값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나 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른 자에게 진주를 던진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만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심었다라는 것을 옥토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길가에 뿌린 씨앗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심었지만,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그 밭에 따라서 100배로 결실하는 밭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혹은 돌짝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실지 못하는 밭도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옥토와 같을 때,
옥토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나 혹은 이 예배당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시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고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치 않은 자에게 그 결과가 어떠한지라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분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걸 본다면,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이라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을 주셨는가.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 무엇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그 근원이 뭐예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 자,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룻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죠.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뭐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복을 받을 기회만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9절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점점 남방으로 왜 내려가는 겁니까?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땅에 유하여야 되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녀는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머물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다가 기근을 만났다.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어야 돼요. 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양을 치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면 그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을 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풀이 더 많은 곳으로 점점 남쪽으로 계속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점점 어떻게 되죠?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양의 먹잇감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더라. 그러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복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 그곳에 단을 쌓고 이곳이구나. 분명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 어디라는 걸 그는 제물을 드리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양의 먹잇감을 쫓아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점점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그에게 기근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경계선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기 머물러라 했는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점점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렸다. 결국 그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더 없어요. 더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가? 그 기근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 모든 원인이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가라. 그 땅에 거하라 했는데 그 땅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살다 보면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알아요, 저도. 신앙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환경과 우린 전혀 이렇게 벽을 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시험도 봐야 되고, 주일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일도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불가피한 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저래서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남쪽으로 벗어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기근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그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한 것도 복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 경고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니까 요즘 자동 운전 시스템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내가 차선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혹여 차선을 약간 왔다 갔다 물면 경고음이 울리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운전을 잘하면 상관없어요. 경고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차선이 약간 물린다든지 약간 왔다 갔다 피곤해서든 아니면 실수든 약간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려. 삐비비빅. 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시한 땅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근을 통하여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경고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근이라고 하는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기근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지. 가뜩이나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기근이네. 어쩔 수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해라고 그 경고로 듣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시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그곳에서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벗어날 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셨으면 그 경고로 듣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니까 더 큰 위기, 더 큰 위험이 찾아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인가? 그 감사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더 남쪽으로 결국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넌 안 되겠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네 멋대로 애굽까지 내려와? 잘 됐다. 쌤통이다.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까지 내려와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고난과 큰 위기는 처할 수 있지만 그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고난 받았습니다. 내가 환난 당했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거봐 내가 하지 말랬지. 거봐 내가 가지 말랬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내 경고 안 들었어? 라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그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거기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아내를 빼앗겠다고 하면 내가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순히 넌 내 아내라 하지 마라. 내 누이라고 해라. 누가 너를 그냥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너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줄게. 왜? 내 아내라고 했다가 날 죽이고 데려갈까 봐. 날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너 누이라고 하자. 얼마나 비겁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부끄러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하고 환난 중에 처하고 우리 삶 속에 원치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 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얘기해야겠죠.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한다?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저주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아내에 있다가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갔어요. 자, 그럼 내 아내를 뺏겼죠. 내 아내인데 그 아내를 바로가 취하여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친 겁니까? 그렇죠. 해를 끼친 거죠. 자, 뭐라 했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자, 바로왕이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왕에게 큰 위험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바로에게 징계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그냥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복의 근원, 곧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 뭐 한다?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기근이고 여러분 삶이 척박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욕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에게 책임을 물리고 바로와 같은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책망하거나 비웃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를 칭찬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봤을 때 그를 덮어주고 칭찬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부족함 봤을 때 그를 칭찬하세요.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공격하지 마시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의 말, 고면의 말, 덕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을 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비웃거나 저주하거나 욕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잘못된 것을 보시고 기근이란 방법을 통하여 책망하시겠죠.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또 이처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개나 돼지와 같이 말씀을 분변치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는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는 가정, 복의 근원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에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절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도들이 나에게 기근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사 이로써 우리가 조속히 돌이켜 큰 재앙을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릇된 길로 행할 때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버리신 것,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여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시고 그 약속을 응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칭찬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복 빌어주게 도와주시사 우리가 복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그의 허물과 험담을 들춰서 그를 비방하거나 저주한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자, 복의 근원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참 많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